우리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언약입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언약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꿈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성취된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내 삶 속에 성취된다. 여러분들이 이 확실한 언약을 붙잡아야겠습니다. 내 삶은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그래,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든지 오늘도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셔서 그런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부활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이요 지옥의 문제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예요. 막연히 그냥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믿어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첫 번째 주일에 받은 언약의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위한 이 복음운동을 위한 우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을 붙잡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명을 걸고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정말 그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을 이루는 기도요. 그 언약을 붙잡고 마음을 같이 하고 오로지 기도한 이 기도는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는 세계 복음화에 가장 기초를 놓는 그러한 초대교회의 큰 5가지 응답으로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분명히 이 귀한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닫고 언약 잡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저 어떤 종교의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말씀 받고 종일토록 기도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해답을 주는 든든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언약 잡은 교회예요, 교회. 이 기도로 말미암아 전국의 교회가 회복되고 세계의 교회가 회복되는 그 응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1000명의 전도입니다. 1000명의 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전도다 그 말이죠. 네. 무엇을 전할 것인가? 이 전하라는 건데 뭘 전할 것이냐 하면 생명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전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빛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흑암에 묶여있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빛은 모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완전히 살리는 이 빛입니다. 이 빛을 전해서 우울하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라. 소망이 없고 사단의 올무에 묶여서 고통받는 민족을, 가문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인을 살려라. 살려라. 그들의 마음에 희망을 주어라. 그들의 마음에 소망을 주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천명의 전도입니다. 저는 옛날에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밤이 되면 껌껌한지 몰라요. 이제 보름달이 뜨면 길이 훤히 밝고 참 좋았어요. 그러나 보름달이 조금씩 적어지면, 아주 적어지면 금음이 되죠. 그러면 밤이 깜깜해요. 요사이는 보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사방에 환하게 불이 켜져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제 오후에는 자전거를 타고 우리 지역을 이렇게 쭉 한 7시나 돼서 우리 지역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쭉 돌았어요. 보니까 정말 살기 좋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곳곳에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에도 보니까 전깃불을 환하게 켜놨어요. 참 멋있죠? 그래서 그 공원으로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 봤어요. 보니까 벤치도 곳곳에 있고, 야,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좋은 세상이에요. 뭘 말하느냐 하면,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했어요. 그 한 사람의 이 발명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이런 환한 세상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전구가 없을 때는 우리는 깜깜한 호롱불 밑에서, 호롱불 아시죠? 그것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았던지 그 기름을 아끼기 위해서 빨리 불 꺼라 이래요. 불 끄고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름이 우리나라는 한 방울 나지 않으니까 그렇게 기름이 귀중했던 거예요. 그래서 불을 끄고 깜깜한데 자는, 또 자고 일어나서는 불을 성냥으로 켜서 그 호롱불을 댕깁니다. 그렇게 우리가 답답한 세상을 살았는데, 여러분 이 빛을 환하게 비치는 이 귀한 삶을 살게 해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래 우리 마을에 우리 선배 한 사람이 너무너무 이제 우리 마을이 깜깜하니까 전기가 다른 곳은 들어오는데 우리 마을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발전기를 사다가 이제 마을을 환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밤 9시 되면 신호를 보내요. 이제 불 갑니다. 하루 저녁내 그거 켜주잖아요. 그리고 불이 가버려요. 그 다음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이제 시골에 일해야 되니까 한 새벽 4시 되면 그때 다시 전기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채 날이 밝기도 전에 또 그 불이 가버려요. 그래도 얼마나 그때 참 고마웠던지, 지금도 그 선배를 보면 참 당신은 우리 마을에 빛을 이렇게 비춰준 참 훌륭한 선배요 하는 생각이 있어요. 지금은 그 선배가 예수를 잘 믿고 장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빛이에요. 세상을 웃게 하는 빛이에요. 여러분들을 웃게 하는 빛이에요. 나사로의 가정에, 침울한 그 가정에 웃게 하는, 정말 그 마을의 기쁨을 함께 나눌 만큼 그렇게 기쁨이 풍성한 가정으로 예수님께서는 웃게 하셨어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십니다. 사망의 그늘에 묶여서 애통하는 우리에게 빛이 되셨어요. 오늘 주님은 이 빛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산 소망을 갖게 됐어요. 어떤 소망입니까?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녀가 된 것은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귀한 영적 사실, 이 영적 귀한 비밀을 알지 못해서 오늘도 기쁨을 잃어버리고 우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오신 거 아닙니까? 그 근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를 싫어하면요, 우리 마음속에는 또 다른 어떤 흑암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게 하고 믿게 하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태 속에 있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내가 너를 지명했다. 너는 내 것이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내가 말씀을 듣고, 아,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어요. 많이 들었죠? 듣고 진짜 이 사실을 믿고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하나님 떠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해결해 주셨어요. 그분이.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돈으로도 이건 해결이 안 되고, 여러분들의 노력으로도 어떤 종교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예요. 인정합니까? 지옥 가는 문제, 우리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인정하시냐고요? 저주와 재앙 속에서 우리는 고통받고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간다는 사실, 여러분들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갈보리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니까요. 그래서 끝내셨어요. 우리는 이 갈보리 산 언덕에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즉시 내 죄 문제가 내 노력과 상관없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 문제요, 원죄의 문제, 자범죄의 문제, 모든 미래의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과 고통의 문제는 끝났구나. 이게 누려져야 된다니까. 이 사실은 믿어져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더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이 무엇이냐? 그 소망이 무엇이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 소망이 뭐냐면 우리보다 좀 강한 사단이 있어요. 사단. 이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 떠나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단에게 속은 모든 사람들은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아비 마귀. 너희 아비 마귀. 우리는 완전히 이런 가운데 살아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살아. 오늘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해방시켰다. 우리는 해방받은 자입니다. 승리자입니다. 이제는. 이 일을 이루신 이가 누구냐?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나사렛 예수. 그분이 빛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노예가 되고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있는 이런 사람들을 이 복음을 전해서 살려라. 살려라. 이 빛을 전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빛을 전할 전도자로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렀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천명을 받은 전도자 한 거예요. 전도자. 오늘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주는 전도자입니다. 예, 전도자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이 선한 일에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이 귀한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귀한 일은 뭐냐? 사람을 살려라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도 살려라. 낙심한 사람도 살려라. 절망한 사람도 살려라. 살리라는 것입니다. 우울증에 빠진 사람도 살려라.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살려라. 우리는 살리는 자입니다. 살려라. 우리는 전도의 가치를 진짜 알아야 됩니다.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생명의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직장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이 달란트도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올바로 깨달을 때에 우리가 진짜 축복을 받습니다. 성경 한 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다 큰 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이 10장 29절은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상급을 약속했어요. 자, 한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새 제가 성경을 좀 잘못 적어놓은 것 같으네요. 마가복음 10장 29절.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도 참 귀중한 말씀입니다만은 10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내세에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할 자도 없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현세에 몇 배를 받는다고요? 몇 배요? 100배를 받는데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이 귀한 전도를 말씀하시면서 100배나 받는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 전도를 말씀하면서 이 사람을 살리는 네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100배나 너를 축복하겠다. 아멘. 자, 하나님의 축복 100배 받기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아니에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입에 주님의 말을 주셨어요. 주님의 말을 주셨는데 그 주신 말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도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그리스도를 말해보세요.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주간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 중 몇 사람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진지하게 한번 그리스도를 설명해 보십시오. 만약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영접하겠다고 하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영접 기도를 같이 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답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지금 들어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만큼 전도를 우리 삶의 삶 속에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기준으로 삼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전도를 기준으로 삼아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 속에 전도가 기준이 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올바른 승리래요. 가짜 승리 말고 100배의 축복을 받는 승리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아멘? 허허. 마음속에 담으시라니까. 마음속에 담아. 내가 적어도 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 삶의 기준이 전도다.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기준이 되는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아, 이 사람이 혹시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사람이 아닌가? 먼저 생각해 보는 게 뭐냐? 전도가 기준이 되는 삶이에요. 사기치는 사기꾼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사기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래 위를 훑어봐요. 빈틈이 없는가? 사기꾼은 사기치려고. 그러나 우리 전도자는 이 사람을 딱 볼 때 혹시 내가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아닌가? 그게 뭐냐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라, 그 말이에요. 중심이 되라. 오늘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천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네가 오던 길에서 만난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할 택한 그릇이다. 천명을. 오늘 그래서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이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고린도에 와가지고 이 복음을 전해요.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여러 가지 핍박도 있고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해라. 말해라.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대적해서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책임지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성 안에, 이 지역 안에 내 백성이 많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복음 들어야 할 사람들이 이 성에 많다. 오늘 이 음성이 바울에게 주신 음성인데 그 음성이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요, 그 지역을 1년 반 동안 떠나지 아니하고 그 지역에서 이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 동산교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1000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소명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최고의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왜 전도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 나는 진짜 교회 가기도 힘든데 전도까지 하라니까 조금 부담이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전도가 부담이 안 될 정도로 믿어야 돼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적어도 신앙생활을 하면 전도가 중심이 되는, 그만큼 우리는 진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전도가 조금 부담이 된다, 그것은 아직 복음을 깊이 깨닫지 못한 초보일 수도 있어요. 전도는 뭐냐? 답입니다. 인생에 답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주위에 어떤 사람이 심한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장로님이 있는데, 그 우울증이 참 심하구만. 그리고 다른 답을 줘버렸다. 어떻게 될까요? 틀린 답을 줘버렸다. 왜 틀린 답을 줄 수밖에 없을까요? 내게 답이 없으면 틀린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조그만 한 소년이 답을 줬단 말이에요. 그것도 노예로 잡혀온 소년이 막 그 주인이 고민하는 것을 들어보고 답을 줬어요. 우리나라에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 앞에 가면 나을 텐데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 진짜 가정을 우울하게 하고 가정을 정말 힘들게 한 것은 그 집에 남편이 그 나라의 장관인데 문둥병이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내색도 못하고 정말 가정에서 고민한 그 문제를 이 조그만 계집 종으로 잡혀온 이 아이가 얘기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요,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래서 뭐예요? 왕의 사인을 받아가지고 갔다니까. 그래서 엘리사를 만나가지고 진짜 그 문둥병이 깨끗이 나았잖아요. 할렐루야. 적어도 오늘 우리 복음을 가진 사람은, 복음은 뭐냐? 인생의 답이에요. 답. 모든 문제의 답.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왜? 내가 주인 돼서 그러거든요. 내가 주인 돼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면 고민할 게 없어요. 왜? 성경을 믿으세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에워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아요.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왜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내 마음속에 영접해서 나의 주인으로 여러분 누리세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왜 힘들고 어렵고 인본주의 쓰고 왜 그럽니까? 왜 불평합니까? 왜 원망합니까?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수준으로 살기 때문에, 내 실력으로 살기 때문에 구준대 우리가 힘든 거예요. 맡겨요.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면 편안해요. 어떤 목사님도 그랬대요. 목회하는데 너무
실력도 없고 나는 아직 목회 경험도 없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목회합니까? 주님이 목회하십시오. 나는 그냥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랍니다. 그랬더니 그 뒤부터 말이죠,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교회가 부흥돼요. 우리는 자꾸만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 계획을 세워, 내 계획을 철저히 세워. 그리고 뭐냐, 예수님은 내가 계획을 세울 테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참 곤란합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자꾸 그런 사람이 힘듭니다. 왜 전도해야 됩니까? 왜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뭔가 자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우상을 섬깁니다. 우리는 우상이라 그럽니다만 그 사람들은 우상이라 그래 안 해요. 불신자들 어디 우상이라 그럽니까? 때로는 제사를 잘 모셔보잖아요. 심지어는 좋은 차를 사면 뭐 해요? 돼지머리 놓고 거기에 절하면서 이 차를 타고 운행할 때에 아무 사고 없게 해달라고. 예? 큰 관광버스를 하나 사서 그 막 매덕 되잖아요. 오늘 이 운수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고사를 지낸 거잖아요. 여러분, 엘리트들이 그래요. 우리 부천 시청에도 큰 버스를 사면 고사를 지내요. 고사를 지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작은 차를 사도 뭐 그 가에서 뭐요? 고사를 지내요. 공무원이 그럽니다. 그런 것을 우상이라 그래요. 우상. 우상은 뭡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을 딱 세우는 것을 우상이라 그럽니다. 우상을 많이 섬기면 반드시 뭐요? 재앙이 옵니다. 재앙이 와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답을 줘야 돼요. 우상 섬기면 재앙이 온다. 우상을 섬기면 저주 재앙이 온다. 그걸 말해주는 사람이 전도자예요. 그래야 우리 가문 살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지난 주간에 일본의 4지역을 순회하면서 전도학교를 인도했습니다. 뭐 4지역을 이 순회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또 돌아오는데 갑자기 중국의 날씨가 나빠가지고 비행기가 1시간 반을 연착해가지고요. 이게 도착하니까 뭐 버스가 다 끊어졌으니까 그 항공사에서 버스를 대절시켰는데 그 사람들 다 기다려가지고 빙빙빙빙 돌아서 집에 오니까 3시더라고요. 새벽 3시였어요. 공항에서 1시간 반 기다렸지, 또 여기 와가지고 또 한 2시간 기다렸지. 아주 얼마나 힘든지.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도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인생의 답을 준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사이는 하나님이 순리대로 살게 한 것을 사람들은 자꾸 영리대로 살아가요. 보세요. 여러분, 요사이 좀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동성애입니다. 이상하지요? 더 나아가서는 동성혼이에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도 지금 상당한 많은 이 대학에 또 우리 사회에 이런 문화가 들어왔습니다만은 어떤 나라에서는 학교에서 동성애 강의를 해요. 여자가 여자끼리 사랑하는 거예요. 동성애는 뭐예요? 여자가 여자끼리,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정치인은 말합니다. 성소수자를 보호하겠다. 성소수자의 인격을 보호해야겠다. 그게 그 사람이 내건 약속이에요. 그런 사람 찍어주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이요 얼마나 혼란에 빠지겠어요. 그러면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사이가 무너지겠습니까? 사이가 여자 사이가 들어옵니다. 예? 남자 며느리를 볼 거예요. 이게 그런 강의를 하고요, 아이들이 질문 못하게 합니다. 질문하면 곤란해요. 이런 시대가 지금 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서 가정을 만들게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단은 이러한 흑암으로 사람들의 지식을 어둡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동성애, 동성혼, 케어 축제, 시청, 서울시청 앞에서 케어 축제, 여러분 가보셨어요? 난 한 2번 가봤어요. 정말 그 현장을 목격했다니까. 대학 앞에서 케어 축제. 뭐 태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는 뭐 너무 깜짝 놀랄 만큼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한 무대에 막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저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끝나고 나니까 그게 여자가 아니라 남자라는 거예요. 남자는 막 키가 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막 키가 크고 얼마나 잘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보니까 전부 여자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들에게 우리는 참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 그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종교와 율법에 묶여 있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죄책에 시달립니다. 우리는 율법의 요구대로 살 수가 없어요. 죄 있는 사람은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에 대한 해답이 없는 겁니다. 어떡하지요? 우리는 답을 줘야 돼요. 복음으로 답을 줘야 돼요. 복음을 듣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 속아요. 사단도요 하나가 아니에요. 사단도요 어린 사단도 있고 큰 사단도 있어요. 한번 어린 사단이 어른 사단에게 와서 보고를 했어요. 한 교회 다니는 사람을 낙심시켜 버렸대요. 그러니까 막 낙심하고 막 완전히 좌절하고 그냥 막 떨어지고, 그래 막 기뻐하는 거예요. 야, 그 별거 아니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 초보자 탁 거꾸로 들었더니 그냥 완전히 옛날로 그냥 땅바닥으로 톡 떨어져. 그냥 술도 마셔버리고 그냥 막 삶이 막 완전히 무너지던데요. 막 그러면서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어른 사단이 너무 기뻐하지 말아라. 그렇게 밑에 쭉 내려가도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 예수를 만나버리면 완전히 회복이 돼버려. 그러니까 너무 기뻐하지 마.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또 한 번은 이 사단이 어른 사단에게 또 찾아왔어요. 막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한 사람이 과거의 모든 일을 다 접어버리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기 시작. 그러니까 그 어른 사단이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교회 가도 큰 교회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 만나라. 큰 교회 저 뒷자리에 앉았다가 아니면 기둥 뒤에 앉았다가 그냥 말씀 못 듣고 그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또 시험 들어서 거꾸로 떨어지느니라 염려 말아라. 유명한 교수가 쓴 책에 그렇게 써져 있었어요.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이렇게 사람들을 속여요. 정확한 복음의 언약 없으면요
속입니다. 교회에 다녀도 진짜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된 사람은 그 입에서 복음이 안 나온다니까. 율법이 나오고 복음이 안 나와요. 다른 것이 나와요. 사단은 오늘도 사람들을 속여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참 왕 대신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꼭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이 복음을 받아 내 마음속에 담으면 하나님 자녀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 행위가 아니에요. 모든 문제를 주님이 친히 해결하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했어요. 어떻게? 바울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느냐? 복음 전한 바울의 상태는 말씀에 붙잡혔다 그랬어요. 말씀에. 우리는 적어도 우리 전도자,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은 뭐냐? 말씀에 붙잡혀 버려야 돼요. 말씀에. 하루 종일 있어도 전혀 말씀이 없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암송되어진 말씀이 내게 있어야 돼요. 모든 현장 속에서 이 말씀이 내게 뭐예요? 비춰져야 돼요. 말씀.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씀에 붙잡혀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에 붙잡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강단의 말씀에 붙잡혀 있어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의 차 속에서는 정말 강단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져야 돼요. 이상한 노래 틀고 즐거워하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가 말씀에 붙잡히려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말씀 하나하나를 언약으로 붙잡아야 된다니까. 할 수 있으면 찬송 틀고요. 기쁜 찬송.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 우리는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오늘 바울은 말씀에 붙잡혀서 이 복음을 밝혀준 게 있어요. 그리스도를 밝히 준 거 아니라. 아멘? 밝히 준 게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바울의 전도 이 현장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 바울은 핍박을 받았어요.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죠.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으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아멘. 오늘 바울은 이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다라고 전하니까 이렇게 또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옷에 먼지를 떨어버렸어요.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복음을 전했는데,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너희들이 믿지 않으니 그 피값은 너희 머리로 돌아간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내가 당신을 만났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해서 당신이 멸망한다고 하면 나의 책임이 있지만은 이제는 내가 복음을 전해도 당신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간다. 그리고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우리가 이 전한 복음은 이만큼 귀중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보니까 그 핍박 때문에 오늘 바울 사도는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었더라 그랬어요. 자, 그 집에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으니까 회당 옆에 있는 집에 들어가서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는데 보세요.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안으로 더불어서 예수를 믿었다 그랬어요. 예,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 사람들과 함께 예수를 믿었다. 또 그 중에서도 또요, 고린도 사람들이 이 말씀을 뭐요? 듣고 그랬어요.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고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핍박이 있어도 오늘 이 생명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우리는 중단해서는 안 돼요. 오늘도 우리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해서 이 예비된 사람들을 만나 제자를 세우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에게 1000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주님이 전도자를 보호합니다. 너희를 대적하여 너를 해롭게 할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복음 전하는데 방해하면요, 하나님께서 처리하십니다. 그와 정반대로 복음 전하는 것을 진짜 소중히 여기고 도와버리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수넴 여인은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를 알고 선지자를 조금 도왔는데 복을 받았어요. 사르밧 가부는 진짜 이 시대에 영적 싸움을 싸우는 이 사실을 알고 조금 도왔는데 흉년에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살도록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멜산 언약을 전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치유입니다. 갈멜산 언약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죄책에 눌려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답을 주자 그 말이에요. 이 예수 믿으면 당신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까지 허물과 모든 죄 문제를 주님이 피로 완전히 씻어버렸다. 끝났다. 당신은 이제 죄 때문에 무슨 저주와 재앙 두려워할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끝났다. 이게 치유예요, 치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이 치유. 그 다음 정말 우리 동산교회가 이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감람산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감람산에 불러서 40일 동안 집중으로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그걸 말씀하셨어요. 우리 동산교회가 뭐냐? 그리스도 서밋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서밋. 오늘 우리 각 기관들이 원래로 이렇게 모이는데 여러분들의 원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서밋. 복음이 소통되는 서밋. 치유와 서밋이 우리 기관을 통해서 정말 우리 현장에서 일어나야 돼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마가다락방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는 오로지 이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요,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졌습니다. 15개 나라의 전도의 문이 열리고 선교가 이루어졌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여러분, 전도하는 게 좀 두렵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십시오.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겠다. 주님이 말합니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바울은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계속해서 말씀 운동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이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들을 한 사람을 여러분 깊이 사랑해 봅시다. 이익 손해를 따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해 보자고 말이죠. 정말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그 영혼을 사랑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줘보자고 말이죠. 그 사람이 지금 이 말을 잘 이해 못해도 정말 그 사람이 이해할 만큼 우리는 그 사람에게 인생의 답을 주자 이거예요. 답. 오늘도 방황하고 고통하는 그 사람에게 인생의 답을 주자 말이에요. 일 속에 묶여가지고 종로로 타는 그 사람에게 인생의 답을 줘보자 이거죠. 답.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신 갈보리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그 사람을 살려보자 이거죠. 주님의 한을 가지고 주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천명을 따라서 우리 삶 속에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여러분 한번 실수해 봐요. 가장 우선순위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로. 자,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도 여러 사람 만날 것입니다. 오늘 진짜 이것이 각인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번 주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구원의 길을 말하리라. 아멘.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준비를 하십시오. 내가 전할 복음 구원의 길을 준비하세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준비할 수 있는데 전도지 한 장이라도 여러분들이 준비하십시오. 그 사람이 이 전도지를 읽으면 진짜 뭔가를 알게 되겠다.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에 전도를 두고 이 운동할 준비를 합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합시다.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해야 될 이 귀한 전도를 미루면 그 사람이 내일은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피값을 찾을 것이다. 그런 마음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러한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책임성을 가지고 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00배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이번 주간이 우리에게는 또 우리 교회에 금요일, 토요일 맞춤 캠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신청해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오후까지 있는 이 훈련에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서 생명의 복음이 전해져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참으로 제자가 세워지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완전히 말씀에 붙잡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진 자로서 오늘도 나 때문에 인생의 답을 얻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현장이 되도록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오늘도 또 내일도 계속 삶의 우선순위가 이 1000명의 전도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